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게 되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위하고 대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환경보호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국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믿음 안에서 지금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서 지상명령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후장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명령은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 갈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받았어요. 그렇다면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눠주라 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 죄자 삼는 거예요. 지상명령은 나만 영적인 비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새로운 또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척 36년 됐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를 보게 되면 요새 전도 집회가 있었다라는 얘기 들어봅시다. 옛날에는 전도 집회,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여러분 그 이반젤리즘 크루세이드를 보게 되면 한번 집회하게 되면 몇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무런 여러분 전도 집회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몇천 명이 구원받았다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침체됐다는 얘기예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은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날 보게 되면 주일학교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보게 되면은 10명, 15명 각 클래스마다 그렇게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학교로 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 아나니아스가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충만한 여러분 깨우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신앙이 그냥 mediocre, 그냥 밋밋하게 그냥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이 계속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을까? 왜? 받아야지만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 이거 4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스는 사도가 아니었었습니다. 12사도가 아니었었어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였었어요. 근데 평신도였었는데 이는 주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마케테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웠던 자라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뜻을,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disciple라는 단어는요, 움직이는 active verb이라는 것입니다. 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자,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차원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풍성한 큐티타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스가 그가 경건한 시간을 지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이상한 음성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인해서 오는 깨우침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스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경건한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매달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바로 그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깨우침도 못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타임을 소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디보셔널 라이프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스피리추얼 라이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나 했더니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울은 지금 아나니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에게 아나니아스가 너에게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스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은혜를 지금 사울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그것을 사울에게 비춰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나니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라.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 am here 했었을 때 나는 준비됐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타임가 필요한, 여러분 경건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각 개인에게 특별히 말할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말씀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좋아요. So what? 발견만 하면 뭐합니까? 삶의 실천이 따라줘야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자격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아나니아스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혈기가 좀 끓어오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본인이 나서서 저에게 그 권한을 주세요. 내가 가서 모든 기독교인들 내가 잡아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도 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나니아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가라고요? 그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사울에게 가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나겠습니까? 복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나갈 때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전도하러 처음 나가신 분들 여러분들 마음 아시죠? 막 떨리고 두렵고 손이 막 전도 지을 때 손이 떨리고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적이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한테 자격이 무엇을 요구하냐? 담대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스는 결국은 사울한테 가서 은혜를 끼쳤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담대함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보고서 나를 욕할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나를 핍박할까? 아니면 나를 괴롭힐까? 아니면 나를 경찰을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는 어떤 DMB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다 보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체포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 은혜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끼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으면 영적 비만이라고 얘기했죠. 비만은요, 여러분,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비만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비만은요, 제가 한때는 225번 나갔었기 때문에 알아요. 탐식이 생깁니다. 먹고 싶어하고 남에게 주기 싫고 남이 먹는 거 내가 먹었으면 하고 남이 하나 먹을 때 2개 먹고 3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만 간직하고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그것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자, 이런 자격이 갖춰진다면 오늘 본 말씀 15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자원적으로 우리에게 서포팅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바사오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원을 대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여러분 가는 땅으로 가라 그랬었을 때 그가 갈 길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벌써 이미 약속하셨어요. 몰랐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질 거란 얘기예요. 그가 아무리 이 기독교인에 핍박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삼겠다, 그를 제자로 삼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겠다 했었을 때에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눠 나갈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우리가 가면은 이미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자원해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아니, 아나니아스가 언제 사울을 만났다고 형제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교인들 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형제 자매를 만났다고 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으로 사울을 만나는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brother 합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한 부모로부터 나온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안수하여라고 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울에게 머리에 여러분 안수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그냥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가 우리가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쉽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친하지 않은 난, 나의 가족이 아닌 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불렀었을 때 내 식구로 삼았다는 것은 가족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우리가 필요한 그 리소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자신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내가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받기를 원해. 기독교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게 있다면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얼마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랍니까? 예수님 만나서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은혜를 봅니까? 축복을 봅니까? 물질적인 차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나에게 혼자만 감당하러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즉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아나니아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바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뭘 나누겠습니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나니아스처럼 하느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요새 연말이 오니까 여러분 무슨 막년회를 이렇게 많습니까? 뭐 모임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시간이 나와도 이제는 안 오는 사람들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연말이다 보니까 더 바빠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열어야 된다고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지키시고요.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오니까 은혜는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의 모든 짐을 그냥 다 베풀어요. 그리고 은혜를 짐을 내리고 놓기 원하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그 짐 하나 더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짐을 하나 더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서 집에 가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교회 갔더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뭐 누구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그냥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더 부담이 돼.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22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자격이 된 사람이 은혜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18절의 첫 번째 우리에게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이 여러분 눈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늘을 여러분 저는 생선 같은 거 클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희 집에 가면 여러분 비늘 이만한 거 있어요. 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에서 4m 되는 그런 생선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눈에 한번 딱 이렇게 가려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육신적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의 눈이 가렸다는 것은 내가 믿어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뭐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영적인 것을 깨우침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깨우침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조명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깨우침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한 것은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음식을 먹음에, 그런 깨우침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는 침례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뭐라고요?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왜? 은혜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게 눈이 멀었었을 때 지금 뭔가가 지금 계속 그냥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가 임했었을 때 그게 뭐라고요? 눈이 떠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동안 영적으로 금지했던 것이 배가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천국을 얻을 것이요. 배고픈 자는 어떻습니까?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힘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가서 전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는 섬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의 은사를 그가 발견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가 사역을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섬겼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서 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디얼하게 앉아서 여러분 그 자리만 따뜻하게 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만을 여러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울은 그 은혜를 받는 즉시로 나가서 여러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따라주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응답을 안 한다면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겐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느님에겐 절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했다면 회개하시고 은혜에 여러분 푹 쳐주세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1절)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은혜를 받은 끝에 어떻게 됐다고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가 무엇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놀랄 수밖에. 아니 저 사울이
저 바리새인이 기독교에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 저렇게 은혜를 받더니 변화되더니 똑같아지네. 그리고 같이 동료들이 보더니 아니 우리가 같이 기독교에 핍박하러 나갔던 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나가도 여러분 좀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요. 좀 자부심 있게 살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지만 여러분 좀 보울하게 힘차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여러분 적어도 그것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교회 갔는데 어떻게 더 저렇게 악해지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 저렇게 잘 사귀시냐? 왜 저렇게 욕을 잘하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여러분들 또한 거기에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술집 가지 마세요. 도박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거기 은혜 받지 못한 곳에 가서 그런 곳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더 멀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본이 되는 사람을 보이는 것이지 옛 모습으로 여러분 단순하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설이 뭐라고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언하여 적들도 여러분 보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당혹하게 하더라. 여러분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명령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 10년 있을 때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